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언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지만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미리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예고하신 일들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대 할 때 이 후토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를 대부분 이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대가 예수님 말씀하시던 당시의 세대라면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어야 됩니까? 예수님 때에 이미 일어나고 세상은 끝을 맞았어야죠. 그런데 끝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예수님 예언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라는 단어를 이것, 바로 이 세대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대 할 때 이 단어가 이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다시 말하면 하나, 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에서 후토스를 한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24장 3절부터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 징조를 말씀했죠. 이 징조를 말씀하신 이 징조가 나타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뭐라고요? 한 세대의 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죠? 왜냐? 재난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 세대 30년 내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심판이 다 성취화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곧 다가온다면 깨어 있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깨어 있어야지 그런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깨어 있으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내 근본을 깨워 일으키고 영혼까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결심이나 다짐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야 내 존재가 변화되는 진정한 깨어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이 역사의 두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한 바퀴는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또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데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묵시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바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바퀴를 돌리면서 역사 속에서 유유히 응답이 되고 있는,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돌리는 세속의 바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또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 아래에 예속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의 바퀴를 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또 장기복제, 또 생명복제, 그것을 이어가면서 죽음을 정복하겠다.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목표로 지금 인간의 과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누굽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생명을 창조하고 죽음도 우리가 탈피하겠다. 죽음도 벗어나겠다. 그렇게 도전한다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수레바퀴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유토피아, 이상형이라고 하죠. 이 유토피아 이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고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바퀴를 돌리는데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반대로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당하는 쪽으로 굴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수레바퀴와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반대로 돌아갑니까? 미래학자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 레이 커즈와일이 올해 2017년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2045년까지 미래의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2019년에는 가전제품에서 케이블이 전선이 사라지고 옷과 액세서리에 또 가구에 마이크로 전자칩이 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칩으로 모든 것이 인식되기 때문에 굳이 선을 꼽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지구의 육지의 85%의 인터넷이 다 통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GPS로 모든 전파로 사람을 추적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2024년 생산되는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몇 년 후입니까? 8년 후에는 몸에 장착하는 임플란트 디바이스, 칩, 몸에 장착하는 칩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됩니다. 그리고 2031년 인공장기를 복제하는 3D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복사기로 그냥 생산을 해내는 3D 복사기로 장기를 생산해내고 사이보그가 활성화됩니다. 2032년 인간의 뇌를 스캔합니다. 뇌를 스캔한다는 것은 뇌도 이제 복제가 가능해집니다.
2033년 모든 자동차가 자동화 작동합니다. 34년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사랑을 나눕니다. 가상현실의 여자친구가 육체를 가집니다. 36년 생물학의 프로그래밍이 도입되어 세포를 제작합니다. 38년 인간과 로봇의 융합이 시작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이게 현실로 됩니다. 2039년, 39년이면 몇 년 후입니까? 약 20년 후죠? 나노머신은 것은 아주 작은 이 기계인데 이게 뇌에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나노머신으로 뇌도 완전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2042년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 왜 그렇습니까? 암이 걸리면 그 장기만 싹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2043년 나노머신이 인간이 원하는 체형을 맞춤 생산한다. 내가 이런 체형하고 싶어 이러면 그 체형으로, 이런 체형이 좋아 이러면 그게 자유롭게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25년 내로 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되면 인간이 엄청난 편리와 복지와 안녕을 누릴 것 같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보그 인간하고 사랑을 나눈다. 나노머신인데 뇌에 장착된다. 복제된 장기로 수명이 연장된다. 그러면 인간의 이 정서나 감정이 점점 더 메말라 갈 겁니다. 그리고 로봇과 인간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서 큰 위협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AI, 인공지능 로봇이잖아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AI가 자기네들끼리 인공지능, 걔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나눠가지고 얼른 꺼버렸다잖아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게 2017년 8월에 나온 보도입니다. 자,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탑재했더니 로봇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인간을 대적하고 군대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인간을 정복한다는 그런 영화 있죠?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섭도록 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빌 게이츠나 또는 앨런 머스크, 스티븐 호킹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경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인간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문명의 발달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 문명을 몰락시키는 결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문명이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갑자기 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단계만 딱 뛰고 나면 그 기술로 인하여 모든 영역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는, 쉽게 말하면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걔네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막 한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인간이 감당이 됩니까?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문명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인간의 문명의 바퀴와 하나님의 시간의 바퀴가 서로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끝은, 인간 역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심판과 종말이라는 끝이 다를 뿐이지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문명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생채집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생체칩이 지금 어디에 이식되고 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 혹은 팔뚝 뭐 이런 데 이식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언대로 되고 있습니다. 또 칩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듯이 매매와 거래 수단을 이 칩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상되는 화폐 있잖아요. 돈. 이게 곧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화폐를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정보도 다 여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안 들고 다녀도 칩만 있으면 백화점 결제, 마트의 결제,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칩만 인식하면 병원을 언제 다녀갔고 무슨 병이 있고 이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어서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르다. 생체칩을 발명한 사람이 생체칩의 부작용으로 뭘 얘기하냐면 독한 종기가 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6가지 성경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사람의 몸에 생체 칩을 주입해서 그것으로 사람과 세상을 통제하고 완전히 통제하고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렇게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 몸에 집어넣을 생체 칩의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칩이 짐승의 표다. 그것을 받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좀 뛰어넘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이는 짐승의 표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거역하는 게 그 짐승의 표지 무슨 표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말씀은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이것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 독한 종기 부작용이 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상징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 이유는 뭐냐? 성경 말씀을 믿든지 네 뜻대로 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표라면 표인 거예요. 짐승의 표인 거예요. 받지 말라면 받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 추구하는 문명하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 2000여 년 전에 예언해 주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이고 또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에 예언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모든 구원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새 나라로 마감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 한 바퀴가 있죠? 인간의 역사 두 바퀴, 이것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축이 있어야 됩니다. 축이 있어야 같이 돌아가죠. 자, 그런데 서로 이 바퀴를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축이 뭐냐? 축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죠. 축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송명희 시인을 소개하는데, 송명희 시인은 유명한 가스펠 작사자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희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날 모든 것이 다 믿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송명희 시인에게 1997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계시를 바탕으로 표라는 책을 2004년에 출판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온몸을 비틀어 짜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글을 한자를 쓰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1998년부터는 전신마비가 와서 더 중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13년 전에 출판된 그 기록이 제가 이제 다시 읽어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일어날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리칩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저자는 칩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확하게 그 구성, 기능,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베리칩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인터넷 한겨레 신문 2003년 1월 19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목은 칩, 이식은 진화일까 족쇄일까. 자, 이 베리칩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이 뜻밖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베리칩은 2002년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스가 선보인 컴퓨터 칩이다. 길이 12mm, 너비 2.1mm로 크기가 쌀알만해서 보통 주사기를 통해 간단히 팔에 피부 밑에 이식할 수 있다. 베리칩은 실리콘 메모리와 무선 송수신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스캐너로 칩 안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해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베리칩에는 칩을 이식한 사람의 신원과 질병 이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응급 상황, 이를테면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 의사들은 베리칩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해서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질병 기록 따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2002년 5월 베리칩을 최초로 이식해서 칩 가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 플로리다의 제이콥스 가족들은 베리칩이 응급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학생 아들의 제안으로 일가족 3명 모두 베리칩을 이식한 까닭은 중병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이콥스 가족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이보그 가족으로 기록된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사는 수년 안에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GPS와 연결해서 개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이미 레이커즈 와일에 의해서 2020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예측이 된 일입니다. 이게 2003년 우리나라의 한겨레 신문에 나온 보도입니다. 생체칩이 아직 활성도 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생체칩의 목적, 해악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놀라운 게 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2월 6일에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큰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1월 10일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인데 거기서 트럼프하고 러시아에 있는 푸틴에게 뭘 요구했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달라 이걸 요청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 뜻밖의 선언을 한 것을 기점으로 이제는 제3성전 건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표책 13쪽 14쪽에 저자 서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체 칩이라기보다 그 시스템을 조정하게 될 정권을 알리고 싶다.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의 그가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싶다. 자, 이 구절에서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자 누가 떠오릅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7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터를 유대인에게 찾아줘서 성전을 짓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대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유대인에게 찾아주고 제3성전을 짓게 된다면 충격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가 안 되면 가짜지요. 그러나 반면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되면요 진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요르단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동과서 나눠가지고 반쪽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르단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터를 유대인에게 찾아주고 성전을 짓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것이 표책 46쪽에 나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미사일 도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책 19쪽에 의하면 북한의 도발 전쟁이 발발한 후 2달쯤에 사태가 수습되고 안전칩에 대한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94쪽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칩을 받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6쪽에 강제로 칩을 주입하는 중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114쪽 칩이 나오고 5달 후에 초능력적인 인간이 많아지며 복제인간 기술로 불임이 사라지고 인간형 로봇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해 인력이 절감된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 배후 세력은 미국 정부와 교황청이 잡아간다. 사람들은 점차로 도도해지고 인정이 메마르며 난폭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칩을 강제로 이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끌어가고 죽이고 이런 환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복제인간 기술, 인간형 로봇, 이것은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미래 기술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책 168쪽에는 저절로 가는 전동 자동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33년에 일어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책의 176쪽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성전의 모자 신상이 세워집니다. 그 후에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들이 유태인과 모자 신상을 배척하는 교회들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185쪽. 그때 일어나는 유태인에 대한 대학살은 독일 히틀러의 만행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모자 신상이 들어간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예언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리고 칩 받은 사람들에게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176쪽에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표라는 책을 단순한 소설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15년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그 일들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는 이것은 성명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알려주시고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성명의 시인은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의 머리에서 이렇게 시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상상력이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 성명의 시인뿐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체칩에 대한 예언. 그것은 짐승의 표다 절대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 잠시 환란을 당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북한을 구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실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휴거 이런 예언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는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또는 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예수님을 도둑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예루살렘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 때가 정말 코앞에 닥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5가지 사항을 제시를 하는데 이 사항들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말의 죄악이라도 청산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말의 죄악이라도 죄는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읍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의지나 생각, 작정, 결단으로는 얼마 못 갑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려 주셔야 죄의 근성도, 습관적인 죄악도, 중독도, 이 못된 심보도 싹 고쳐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 그때뿐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속적입니다. 반짝 은혜가 아니라 그날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한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의 끈을 한순간도 놓치지 맙시다. 무엇을 하든 심지어 잘 때조차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후회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최대한 많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이 금반지를 팔았다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을 알리고 전합시다.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은 먼저 알게 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알고도 전하지 않은 죄에 걸리지 않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씁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뭐냐면 44절,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답이 이어지는 25장입니다.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준비하라는 답입니다. 자, 세 가지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과 맥이 같죠? 그런데 그 다음 비유,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세 번째 비유, 35절부터 40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헐벗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 달란트를 올바로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옳은 행실로 깨어 준비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실천하여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다섯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일말의 죄악도 청산하자.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 받자. 이번 부흥회 때 꼭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자. 네 번째는요,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자.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자.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본다면, 예수님 오실 때를 예비한다면 우리 이 다섯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